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썰든지 굽든지 그때 와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로 13절과 그리고 시편 42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편 42편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평상시에 그 예배 설교 시간보다 거의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두 군데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없이 늘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솔직히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찬송에서는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찬송을 불러요. 찬송에서는 쉬운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 또 자식이 어때요? 말 듣지 않아서 애를 먹일 때도 있고, 또 병에 걸려서 마음이 힘난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평안을 원하는 우리들과, 그리고 우리들이 원하는 이 평안을 깨트리는 악한 세력과의 갈등이 있는 그런 삶의 터전 같습니다. 평안을 깨트리는 주된 이유는 뭘까요? 평안을 깨트리는 어떤 환경이 있기 때문이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참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눈물 짓게 해요. 평안하고 싶어도 이 힘든 환경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한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깨트리는 이 환경과 사람들은 맞서 싸웁니다. 어떻게 했든지 좋은 환경으로 바꾸려고 우리들은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환경으로 바꿔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참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환경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단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떤 사람들은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상적이지 않는 속임수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부정한 것, 또 가져서는 안 될 것도 욕심을 내게 되고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우애도 버리고 신뢰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살만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자기의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외모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청소년들이 참 많다고들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이 환경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을 적극적인 사람이다, 진취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 주어진 대로 뭐 사는 거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자포자기를 하는 것이지요. 가난하게 태어났으니 부모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뭐 가난하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뭐 살아가는 거지. 환경이 불편하지만 그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둘러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다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환경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 환경 그대로 있어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꾸되 자기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세나 여호수아는 환경과 싸운 사람입니다. 이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식민지, 노예인 거예요. 노예. 태어나서 보니까 노예인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라 종살이를 하는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사셨고, 그러니 나도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태어났으니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으니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종살이, 그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사랑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어떤 손길을 통하여서 환경도 극복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는 그런 감격도 있게 하시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그런 의지력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도 없네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여러분 자유를 얻었을 때 손마다 태극기를 들고 여러분 거리로 뛰쳐나갔잖아요. 대한민국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조상 4대 동안 종살이를 하고 앞으로 계속 종살이를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을 해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감격하고 감동을 했을까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유인이다. 더 이상 힘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를 압제하는 저 애굽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감격했을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거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나는 이 환경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막 죽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 매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감옥에 투옥되어집니다. 굶주릴 때도 많았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 때도 많았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주의 일을 하면서 막 복을 받고 평안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때마다 감옥에도 가지 않게 하시고 매도 맞지 않게 하시고 강도도 만나지 않게 하시고 풍랑도 만나지 않게 하시고 굶주리도 않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뻘짓거리 하다가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정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분처럼 가만히 손 놓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벗어나도록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출애굽을 시키듯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벗어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때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환경이 극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벗어나기를, 탈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을 기도해도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환경, 그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마다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보고 도대체 뭘 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렇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막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서, 나의 질병에서, 나의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살려주셨다, 해결해주셨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내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간증을 듣는 성도들은 어때요? 막 박수를 치면서 부러워하죠. 근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에서, 이 질병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있던 나의 작은 믿음도 땅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기는 한 걸까? 이런 5만 가지 별 잡생각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를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은 너는 믿음이 있으니까 너의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어주고 너는 의심도 많고 믿음도 없고 너는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아니하니까 너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믿음이 없어서 채찍에 터지고 감옥에도 가고 굶주리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닮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죄짓다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참으로 많이 만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를 않았어요. 가만히 보고만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위기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좀 그때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좀 건져주셔야지 그런 사도 바울을 보고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동기부여를 받게 될 텐데 아이고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했다가는 전도에 대한 그 마음을 이게 누그러뜨리는 그런 여러분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 그런 평안도 우리가 여러분 맛보아야 되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환경 가운데 그대로 두실지라도 그 안에서 누리는 그런 또 다른 기쁨 그래서
영적인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참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나았을 때 여러분 그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나았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계속 문제 가운데 있고 계속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여러분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바다와 같은 그런 기쁨이 있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누리신 기쁨은 과연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주님의 기쁨은 생각만 해도 막 몸소리 쳐지는 막 끔찍한 여러분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때 여러분 누리신 기쁨을 소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팔에 큰 대못을 박히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대못 다 그냥 뽑아버리시고 자 봐라 너희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놈들아 하면서 십자가에서 그냥 확 내려오시면서 그때 누리신 기쁨이었습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데 그 밑에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조롱을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럴 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상에 그대로 계시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셨어요.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있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외침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외침이 다 함께 시작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는 것을 보면 고통을 견디다 보여서 아이씨 더 이상 못 참겠다면서 십자가를 막 던져버리시고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이루지 못할 그 무엇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극도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매달려 계실 때 주님의 영혼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 이루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시간 전이다. 1시간 전이다. 30분 전이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다가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혼을 부르신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됐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승리의 외침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그 폭이나 그 깊이가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환경이 극복되어요. 환경이 문제가 해결되어요. 그런 기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혀 환경은 극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기쁨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이렇게 두 가지 기쁨은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환경을 극복함으로 얻는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환경이 극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기쁨 역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획일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읽으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는 이 한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굶주린 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련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품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가난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알아. 또 내가 부유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알아.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터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그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넓은 인맥입니까? 넓은 인맥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입니까? 아니면 나의 수 없는 경험입니까? 나의 지식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나이가 젊었을 때 봉사할 수 있는 분량이 있고 나이가 먹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량은 서로 다릅니다. 건강할 때 봉사할 수 있는 분량하고 건강치 못할 때 봉사할 수 있는 분량도 다릅니다.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받는 은혜하고 나이가 들고 건강치 못할 때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의 차원은 건강할 때보다 또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고 건강치 못할 때 받는 은혜가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은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운다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이 여러분 건강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 가운데 있고 내가 병에 들면 그때 나는 기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노예로 팔려 가만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야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실패하고 병들어야만이 알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지 관건은 그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이 목사님이 부임했을 때는 교회가 아주 이게 작았는데 우리 교회처럼 아주 작았는데 교회가 점차 성장을 해 나가더니 어느덧 이 교회가 300여 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중형교회가 됐대요.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 교회가 30명만 모여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찬송이 막 입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교회 성도들도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하니까 다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되면 해석도 참 간단해요. 참 쉬워요.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그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인근 지역에 개발 붐이 불어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 개발 붐이 분 그 지역 경계선 바깥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안도의 쉼을 쉬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까지 들어가 버리면 예배당이 다 헐리고 또 성도들도 어때요? 다 뿔뿔이 흩어질 텐데 자기 교회는 경계선 바깥에 위치해 있으니까 헐리지 않게 돼서 너무나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면 그 대단지 아파트에서 많은 이렇게 이사 오신 분들이 자기 교회에 와서 교회가 더 커지겠구나, 더 성장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기대하고 현실은 정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 철거되는 그 지역에 교인들이 살았는데 그 철거되는 지역에 사는 교인들이 절반 이상이었던 거예요. 절반 이상.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사를 가는 거죠. 이사를. 목사님은 이사하는 교인들이 일일이 신방하면서 집사님 이 아파트 지어지면 다시 이사 오셔야 됩니다. 이사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사를 가면서 성도들이 아니요 난 목사님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그렇게 누가 하겠어요? 예 목사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교회를 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대단지 아파트가 이게 쉽게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밀어내는 그 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이 다 이사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다 쓸어버리고 털을 닦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한 3년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이사를 갔던 분들은 그 3년 기간 동안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정착을 한 거예요. 다 지어졌으니 새 아파트로 들어와야 되는데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를 못하니까 그 새 아파트로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졸지에 절반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신 새 입주민들이 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열심히 전도 다녀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하면 자기들은 이사를 왔지만 자기들의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수준 차이가 나서 수준에 맞지 않냐니까 이 교회에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부흥할 때는 숫자가 늘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흥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절반으로 다 쪼그라들고 나서는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버리셨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교회를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 교우들과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는 것이죠. 절반으로 줄어든 교회의 사명을 붙들고 온 교우들과 목사님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교회는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인들은 이렇게 가까이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시원찮지 아니하니까 맨날 그 모양인 거죠 하면서 목사님한테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전도의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교인들이 전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교인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이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 항상 나쁠 수만은 없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여러분 하겠습니까? 설교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한 가정의 귀공자로 살다가 형들이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절지의 귀공자에서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노예살이의 비참함을 몰라요.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막 탈출을 하죠. 우리나라도 노예들 종 있었을 때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너희들은 막 목숨 걸고 탈출을 해요. 죽을 줄 알면서 탈출을 해요. 왜 탈출을 합니까? 죽을 줄 알면서 잡히면 죽을 줄 아는데 왜 탈출을 합니까? 노예가 자기 때에 끝나면 그저 다행이야, 다행. 근데 이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노예, 그 자식도 노예.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 우리는 요셉이 비록 노예였지만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가 되어서 편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간수장들의 그런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아서 그 감옥에서도 그래도 편하게 지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시편 105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발은 착고에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인 이 노예살이와 죄수로 13년을 그렇게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요셉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죄수가 된 이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아멘. 요셉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잘 되면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안 되고 실패하고 병들고 쫄딱 망하면 그 사람을 버립니다.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침이 될 뿐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낮고 낮은 곳 노예의 자리에도 함께 하셨고 죄수의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제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말구이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끄시든 간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물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병에서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돈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의지하기가 더 쉬워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내 지식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난하면, 내가 병들면, 내게 가진 것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가 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때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난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되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이 좋으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연약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